9월 1일입니다. 연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9월 달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과연 행복한 달로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급변하는 그 국제 정세, 또 우리 조국의 정세,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할 제목도 참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다 동의서를 제출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시리아 문제, 정말 그 너무 좀 했죠. 그 화학전을 글쎄 전쟁에서도 써서는 안 될 텐데 어린 생명에게 뿌려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미국은 도저히 이런 것은 두고 보지 못한다. 왜? 앞으로의 미국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러지만 복잡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자칫하면 3차 핵전쟁으로 발전할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우리 조국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지금 구속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의 대소사 문제. 오늘도 연휴라서 또 각각 여러 가지 일로 나가신 분이 계시고 이사도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는 세상 아닙니까? 인간의 이 수많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 문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답을 얻습니까? 예,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이 회복이라는 단어.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왜? 이 회복이 없다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도저히 풀릴 길이 없겠죠. 이런 인간 회복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상징적 이야기를 꼽아라. 성경에서 꼽아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욥이라고, 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회복은 모든 성도들의 회복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많은 사단의 시험을 당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떡하라? 두려워 말라. 이유는 마침내 성도가 낙원을 회복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욥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오셨는데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또 특별히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42장을 마무리로 욥기를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는데, 어떠세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욥의 탄식? 욥의 그 절친한 세 친구들과의 뜨거운 설전? 아니면 마지막에 혜성처럼 등장한 엘리후의 그 정말 지혜로운 말? 이제 우리가 38장부터 쭉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답변으로 이제 42장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42장을 살피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욥 자신의 비천함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생각, 제 삶의 자세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6절까지 내용이고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듣는 순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9절까지고요. 이제 17절까지 마무리의 내용은 뭐냐? 욥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한마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죠.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조차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할 때 그냥 해보라고 맡기셨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렇게 말하죠. 틈을 낸다. 중보기도는 갈라진 틈을 막아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할 줄 아는 것은 계속 사람에게 고통, 고난,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아니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더니 욥을 그렇게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욥에게서 빼앗은 것이, 파괴한 것이 뭐죠? 첫째는 욥의 그 수많은 재산, 양들, 약대들, 소들 뭐 이런 짐승들을 다 파괴시키고 심지어 종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둘째는 자녀들입니다. 7 아들과 3 딸 다 사갔죠. 그리고 셋째는 욥의 건강입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안 하면 불교 쪽에서 다 갖다 써요. 예, 요즘 그 혜민 스님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써요, 우리말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는데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하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의로운 욥이 당하는 까닭 없는 고통,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욥기서에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신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결정체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욥기서 42장은요 욥의 길고 지루한 고난이 끝나고 이제 멋진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회복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휴브라는 말입니다. 돌이키다, 취소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에게 파괴되고 포로되고 그 고통당하던 삶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빼앗은 것을 제가 3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하나 더 우리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욥 아내의 모습이었죠. 욥의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뺏어갔죠. 왜냐하면 욥의 아내는 욥이 한참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권면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이거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도저히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마찬가지인데 서로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힘들게 하잖아요.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욥은 나중에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배를 더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오늘 본문 속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욥의 회복 비결이 뭐냐? 우선 이거부터 접근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비결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회개. 와, 그렇죠. 회개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가정이 복잡해서 복잡한 가정생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10년을 방황을 하셨어요. 어느 날 술집에 앉으셔서 한잔하고 계셨는데 마침 술집에서 무당이 굿을 하게 된 거예요. 무당이 굿을 시작하다 말고 갑자기 돌아보면서, 손님이 몇 사람 없었는데 그 자리를 돌아보면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중에 혹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 내 영이, 우리 귀신이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나하고 지금 통하지를 못한다고 하니 그 사람이 있으면 나가주시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로님이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와, 주님의 영이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걸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술집에서 술 마시다 말고 회개를 한 거예요. 아니, 무당 말 듣고 회개했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장로님이 된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좋은 말로 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볼까요? 자, 회복. 또 하나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 회복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떤 회복까지 연결이 돼요?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욥기서 1장에서 재앙당하는 욥을 봤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37장까지 욥은 끊임없이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죠? 토론의 주제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욥 그대에게 죄가 없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토론하느라고 바빠서 뭘 못했습니까? 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네요. 토론에 바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고 정말 잘 나가는 뭐 그런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해도 여러분 토론에 매이면요 기도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42장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욥이 회개 기도를 했더니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뭘 하셨습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잘 보십시오. 욥 자신을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했고 친구들을 위해서는 뭐 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통하면은 물통하고 인간적으로 통하면 모든 물건들하고도 통한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 그런 원리가 있죠.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복은 자기가 받는 경우 많죠.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라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아내라고 밝혀야 될 상황에서 누이라고 해서 이 사라가 아비멜렉 왕에게 불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성경의 최초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꿈에 나타나서 야 아비멜렉아 너 내 종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아니 기도 안 차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누가 죽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아비멜렉이 차라리 거짓말 안 하고 순수하니까 아비멜렉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게 성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기친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뭐 저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20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가 열렸더라. 아비멜렉 왕가에 왕자와 공주가 생산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연결되기를 뭐라고 연결시키시냐면 때가 이름에 사레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더라. 조금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데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지금 오늘 욥의 원리가 꼭 그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복은 아브라함이 더 받게 되더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회복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모든 인간과의 회복. 이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데요. 예. 결국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파장이 커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파장이 커지면서 응답이 다시 나에게 아주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회복이다. 기도할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 그 영적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인간과의 회복,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건강의 복을 주세요.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까지 주시죠. 욥은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병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왓장으로 긁은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됐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었을 때는 온 몸에 악창이 물러가고 새롭고 건강한 몸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어디서 나타나죠? 예,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결론 17절 한번 볼까요? 그 너의 날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우리 같이 17절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16절에 보시면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140년 아니고요. 예, 그 계산을 잘하면 욥의 나이는 240세로 추정할 수가 있고 또 혹은 217세로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를 들어서 욥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사람이다, 족장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는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래 살았다 이거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래 살려면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뭐죠? 오래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벌써 맞추셨어요? 예. 오래 살려면 무엇보다도 나이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이 기차다고 그러는데 오래 살려면 기차면 안 됩니다. 기한이 차야 됩니다.
기한 차도록 사는 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은 더 서럽다. 그런데 지옥은 가장 서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안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서럽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이 서럽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천국을 잃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예,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서럽죠.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완전한 몸을 가리키는 두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샤륵스고 또 하나는 소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냄새가 나고 죄를 지어서 죽을 몸을 가졌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롭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적 정신적 살아남, 이것은 소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사락스에서 점차 성화되어 가면서 소마로 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도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13절 가만히 볼까요? 자, 가정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욥이 회복이 될 때 자녀도 배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녀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과 자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릅니까? 물질은 없어집니다. 열심히 내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놔야 됩니다. 죽을 때는. 그죠? 아니 내가 안 놓더라도 물질이 나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내 자녀입니다. 자, 이미 얻은 7남 3녀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7남 3녀를 얻었습니다. 자녀는 죽어도 영원히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10남매였는데 다시 10남매를 얻었으니까 배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의 가정의 문제, 아까 아내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아내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렇게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내로부터 10남매를 다시 낳았겠습니까? 이혼했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는 지가 알아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났겠습니까? 예,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아내에게서 10남매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지요. 자, 이런 말이 요즘 사회의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예쁜 아내를 만나면 3시간이 즐겁고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만나면 3년이 즐겁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여러분 예쁜 아내 때문에 가정이 회복된다? 아닙니다. 마음씨 고운 아내 때문에 가정이 회복된다? 아닙니다. 어떤 아내가 회복이 된다고요?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뭐 가장 좋기는 예쁘고 마음 곱고 지혜로운 그런 아내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있냐 말이에요. 있지요. 어디요? LA 비전교회 오면 있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엄숙한 말을 꼽으라 그러면 어머니가 있어요. 그죠? mother. 그리고 가정, home, 하늘, heaven. 뭐 이런 것들은 엄숙한 말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회복이 되어야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 천국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세상이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 파괴는요 뭐 교회 파괴, 이 사회 파괴 직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을 하시고 우리 가정의 회복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회복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물질의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요, 욥의 재산이 쭉 열거가 됩니다. 아주 엄청난 재산이 나와요. 양이 7,000마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몇 마리로 회복이 됐는지 아세요? 14,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였지만 6,000마리. 예, 소가 500마리였지만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지만 꼭 배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재물이 나의 재물이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왜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되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욥이요,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는데 갑절로 찾은 것이죠. 그러면 다 이렇게 물질인 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부자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욥이 부자였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 요한나가 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소유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부한 자가 있죠. 성경적인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신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데 마음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자예요. 자, 하나님이 물질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이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회복을 하실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복을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로 다시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네기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 필요를 채우고 남은 잉여 재물은, 그러니까 카네기가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남은 재물은 영구한 사유재산이라기보다 이웃을 위해서 잠시 관리를 맡은 신성한 신탁금이다. 백만장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보관인일 뿐이다. 이렇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카네에게 재물을 맡길만 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 내 백성에게 맡기면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 나눌 것을 아시고 풍성히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질을 배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예.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는 지어야 합니다. 5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욥기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예. 여러분,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경험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10수년 동안, 아니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긴 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나이다, 이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복은 지식이 아니고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가장 강력한 은혜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일수록 가장 큰 승리,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한 면류관을 받는 것, 가장 귀한 영광 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한계는 있죠. 자, 이런 예화가 어떨까요?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유명한 재직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왕은 안내를 받으면서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한쪽 창고에 보니까 뭐 화장실에서 쓰고 여기저기 막 걸레로 닦던 그런 이 폐지들, 기름이 잔뜩 묻어있는 더러운 종이 조각들, 너저분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그 방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공장장이 대답을 했어요. 저것들은요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공장장의 설명을 들은 여왕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요 나무에서 이렇게 좀 뭐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고 궁정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이 재직 공장으로부터 아주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편지지하고 봉투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여왕이 둘러보았던 그 더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죠. 공장장이 그 선물을 보내고 끝에다가 편지 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저 걸레 같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서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정에 있듯이 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나라 궁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의 시험 속에 사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버려진 휴지 조각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것이죠. 이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작은 고백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회복시킬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더 나은 길, 더 나은 인생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설교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 한번 들었네, 안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에이, 결혼 생활 오늘까지 이러고 살아왔는데 뭐 그냥 가지. 일터 직장 문제, 그래 난 이렇게 살 인생이야. 아, 저 보기 싫은 거 또 봐야 돼?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지금 한결같이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내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그 강하게 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도전받으셨습니까? 욥이 어떻게 회복했죠? 회개의 기도. 잊지 마세요. 회개의 기도. 그죠? 또 하나는 친구들을 위한 나름대로 곡해하고 그렇게 내 가슴을 난도질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한 그 친구들을 중보하며 나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신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물질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오늘 눈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약간 흐렸나요? 구름이 잔뜩 꼈는데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 없다? 구름이 아무리 태양을 가려도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죄가 관영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요. 고난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고 온갖 오해와 핍박과 비난과 모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런데 아침이 온다 안 온다? 기쁨의 아침이 온다 안 온다? 비바람이 지나가면 구름을 몰아내듯이 고난이 지나면 회복의 날이 온다 안 온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는요, 중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